할렐루야. 네, 제가 예배 시간마다 지금 우리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빌립보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속박을 당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함께 믿는 형제들에 의해서 비방과 조롱도 당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분명히 힘든 상황처럼 보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한 비방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선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결코 막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여길 정도로 이렇게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죽음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아등바등하는 치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것은 치열한 그 현실을 끝내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종교에서는 이 삶과 죽음 이러한 것이 엇보이고 윤회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이고 또한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으신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 정당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자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현실은 그러한 좋은 결과만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2000년 전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사람의 증언만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어쩌면 두세 사람이 말만 잘 맞추면 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대적하던 그 적들이 많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마음을 정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한다라면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범죄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무죄로 석방받을 것을 장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우리 앞으로의 될 일을, 우리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과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의 미래 역시 불확실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을지 아니면 살지 사도 바울 역시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우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죽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심과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결국 죽음 역시도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감옥에서 죽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버리거나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역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야고보는 결국 죽임을 맞게 되고 베드로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 야고보가 죽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셨을 것이고, 또한 베드로의 살아남음으로 인해서도 분명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어도 유익이고 살아도 유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과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잘 안 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와 우리 성도 자신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과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한때 아주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장례 예배, 이것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자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예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성도가 죽었다고 그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십시오 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해도, 성도가 뜻밖의 사건과 사고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 자신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성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바울 자신과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리신다면 그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유익이고 살아도 유익이지만, 하나님이 만약 자신을 살리신다라면 자신을 살리신 것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야고보, 예루살렘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의 죽음과 또한 베드로의 살게 됨으로 인해서 유익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살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사도 바울이 산다라면 그 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에 이 죽음도 그렇고 삶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 또한 우리의 죽음도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다라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 죽지 않고 산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욱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신다면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 또한 어떠한 유익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열매들과 유익들을 언급합니다. 본문 말씀 25절을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이 주실 모든 열매 또 모든 유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산다면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게 됨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는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와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자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아닙니까?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이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는 축복의 도구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요 또한 선한 도구,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다고 해서 어쩌면 나의 개성이나 인격이 멸살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자신과 그리고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영적인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각자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한 유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더 보살펴야 할 배우자나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더 섬겨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한 신앙을
성숙을 돕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를 아직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순교의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 또한 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숨을 쉬고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선한 도구요. 또한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섬기고 돕는 아름다운 주의 손과 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유익과 열매를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능자이시며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고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과 또한 사건을 만나고 또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이해할 때 너무나 중요하게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개신교라고 불리우고 또한 사역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게 된다면 자신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긍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죽으면 자신의 영혼은 그리스도, 즉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갑니다.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죽음을 당했던 강도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낙원이라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천국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즉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또한 부자는 음부의 불꽃 중에서 괴로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부의 불꽃에서 고통받는 부자. 그는 지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후에 사람은 연옥이나 혹은 낙원, 이러한 제3지대 다른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죽음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죽는 즉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웃으면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한평생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다가 생을 다하고 숨이 끊어지는 것,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서 한 번도 가지 못한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무섭고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에 대한 소망이요,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3절에 죽으면 예수님께 가니까 좋고 살아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어서 육신에 거하는 것, 즉 살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빌립보 교인들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24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내가 사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과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삶이 있다라면 이러한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며 사는 삶,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삶이 형통하고 인생이 성공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 앞에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 앞에서 너무 흥분하며 날뛸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는 이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나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아름답고 또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